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우리 26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 1절부터 8절만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이후부터의 그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고발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그 사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갔을 즈음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네 번째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변명, 변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가이사라에서 벨릭스에게, 그리고 새로운 베스도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네 번 사람이 바뀌는 가운데에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무죄함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바울이 하는 내용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변명은 내가 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감금당하고 신문을 당하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왜 이렇게 고소당하고 신문당하느냐 하면은 이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고소당하고 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한 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바울에게는 정말로 죄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늘 당당하였고 두려움이 없었고 조바심 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번 지금 신문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총독입니다. 천부장입니다. 또 새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입니다. 만일 바울에게 죄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4번 신문당하고 변론하는 과정에서 죄는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당당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신문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감금을 당하는데 나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재판당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정의롭고 올바르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떠한 말을 했냐면 나는 원래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옷을 찢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죽이자고 했을 때 한 표를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나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바울의 과거를 믿는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성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기의 과거를 교회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할 때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래는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수치스러운 과거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일, 나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 그것은 그 사건 자체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드러내기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나는 과거 때문에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나는 과거 때문에 내 마음이 붙잡히고 내 인생이 붙잡히고 내 발목이 붙잡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하루에도 수십 번 느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세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조차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없어진 과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지도 않는 과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갑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과는 아주 다른 신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도시로 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강력한 해보다도 더 밝은 그 빛이 우리 무리를 비추었을 때 내가 완전히 땅에 꼬꾸라지고 거기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얻은 사명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울아,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눈 멀고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 그들이 빛을 보게 하고 그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얻은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어떠한 사명입니까? 바울이 받았던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앞을 보지 못하였었던 사람들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탄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기도록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소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눈이 참 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의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나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어두워있던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였고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게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자가 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일을 나는 여지까지 해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늘 전했습니다. 그것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은 더 많은 핍박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매를 맞을 때에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받고 고발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어려운 누명을 쓴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이 사람들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할까요? 그거는 복음 전도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성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수줍음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성격적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도 아닙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처지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다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고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다 깨닫는 데 나아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